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고난은 쉴 새 없이 우리를 쳐들어오죠. 왜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애가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막으시지 않으십니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피할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결국 이 고난에 대한 결론은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자격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세 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격 있는 자녀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의 삶을 살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거죠. 그거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한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아주 좀 긴 성경이지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얻었고 이미 부요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고 있다고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지금 바울을 미시한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장의 죄수들처럼 제일 천한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화려한 것이라고 하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사도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사형장의 죄수들처럼 제일 천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으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뭐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는 거죠. 이렇게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신들도 마땅히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하며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생활비를 위해 수고하며 손수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욕을 얻어먹어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달래니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를 폭로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얼마든지 모실 수 있으나 아버지는 많이 모실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한번 집에 가셔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린도 후서, 전서 4장 7절 4장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인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며 부요하며 왕노릇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위시한 사도들을 사형장의 죄수들처럼 제일 천한 자리에 세우셔서 온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았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의 지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성도들로부터 박수 소리가 들리기를 소망하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은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던 모습이 발견이 돼요.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은 죄수들처럼 끌려다니고 사형장에 그 사형수처럼 끌려다녔는데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걸 추구하고 목사라고 자부하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고 고백했던 것을 하나님이 고발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실 금식기도를 하시고 사탄에게 받은 시험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멋있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사람들 앞에서.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래서 너의 심성을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래서 슈퍼스타가 돼요. 자기가 능력이 많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도 않으시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음을 보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어떤 삶을 추구해 가세요? 좁은 길을 가시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의 가신 길이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과 영광은
내세적인 것이지 현세에 받을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선지자요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삶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며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울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도 쓰임을 받아야 하는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도구로 살다 가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만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복음과 아무 관계없이 살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만 고난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턱이 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성도들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고집스럽게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역사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경륜을 성도들의 천국 입성을 향해 끌고 가시다는 사실을 아세요? 전 세계와 역사가 성도들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나요, 여러분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들의 실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 정치인들의 부패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진짜 성도 10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들만 바라보고 계세요. 성도들을 위해 세상을 경륜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나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만큼 거룩을 추구해 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침 삼킬 만한 여유도 주시지를 않으세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지켜보시며 성도들을 거룩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거룩하기 위해 고난을 유용한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의 세계로 데리고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나요? 그 아픔이 상처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하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아픔의 환경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의 세계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걸 잊지 말기를 축복을 해요. 나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에서 완성이 됐나요? 창세전에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해가 되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에 방해되는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돈을 그 사람에게 절대로 주지 않아요. 왜요? 그 돈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출세가 거룩을 방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절대로 출세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거룩을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임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그 아픔 자체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혹시 갱년기를 보내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갱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당하시기를 축복을 해요. 인간은 대부분 과거와 미래 속에서 헤매죠. 언제 우리가 갈등하나요? 언제 우리가 고통을 당하나요? 언제 우리가 생각 속에서 아픔을 겪나요? 과거에 매여 있을 때 그렇잖아요.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이냐 생각을 하고 그 사고 속에 빠지기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만일 과거에 그 일이 없었다면, 만일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과거에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과거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미래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미리 염려하고 우리가 고통 속에 스스로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크리스찬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고참 마귀 스크루 테이프가 그 어린 마귀 윈우드에게 이런 충고를 한 글이 나와요. 인간들을 현재의 눈을 뜨지 못하게 과거와 미래로 붙들어 두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 톤이 좀 달라요, 그죠? 내가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아.
같이 볼까요? 시작. 인간들 현재 주의를 주지 못하게 과거와 미래로 묻어라. 그래서 만약에 나와 여러분의 사고가 과거에 묶여 있다든지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묶여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내용이죠. 자,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마르다가 마리아가 뭐를 해요? 사람들을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죠. 여러분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아요. 급하게 오면 짧은 시간에 올 수 있는 거리예요. 더더군다나 요한은 요한복음 11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그죠?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돌에 맞을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시죠. 적어도 며칠을 끄세요. 나흘 이상을 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예수님이 살려내요. 나흘 만에 살려내요. 그런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먼저 또 들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닷새 이상을 지체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데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요? 왜 나사로가 죽도록 방치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죠. 그 나사로가 잠드는 게 너희에게 유익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흘 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에 도착을 해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하죠.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말 속에 그들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주님을 신앙하는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렇게 과거에 묶여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은 어디로 데리고 와요? 현재로 끌고 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네가 믿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냐면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를 현재로 끌고 오기를 원하세요. 과거의 상처 속에 묶여있던 나,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 과거에 묶여있던 우리를 지금 어디로 끌고 와요? 현재로 끌고 오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어져. 나사로가 죽은 것은 분명 고통이고 고난이고 시험이었죠. 거기에다가 믿었던 예수님이 늑
당장을 부르셔서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서운함과 미움이 상처를 만들어냈어요. 누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그의 가정에 벌어졌나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시험은 예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과거의 상처가 큽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상처가 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드러날 거예요. 과거의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까, 여러분들?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큰 고통은 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력하게 드러날 거예요. 창세기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마지막 족장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만큼 상처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과거에 묶여서 살아야 될 사람 가운데 요셉만큼 거리를 알죠, 그죠?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누구에게? 형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 17의 나이, 17살이니까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리 잡아서 이제 좀 숨 쉴 만하다 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큰 오해를 사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거절을 해요. 그 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도 요셉이 더 잘 알아요. 왜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편이 원스타면 아내는 투스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보다 여자의 권력이 더 큼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을 하고 어디로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서 또 조금 숨쉴만 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고 한날에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요셉은 그의 꿈을 해몽해줘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복직을 하면 이 비서실장 되는 거거든요. 바로 왕이. 그러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억울함을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왜 안 풀어줄까요? 아마도 보디발 장군과의 관계 때문에 저 히브리인 감옥에 있는 죄수의 문제를 그렇게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상황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13년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한 적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형들이 그때 13년 전에 나를 돈을 받고 팔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지만 않았더라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지 않고 이 감옥에서 좀 억울한 사연을 바로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고 하면, 요셉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 그는 언제나 현실에 충실하게 살았어. 노예로 팔려가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감옥에 갇히며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런 가운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어요. 자, 돈에 팔리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해결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형통했다.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는데 성경의 저자인 모세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요셉을 뭐라고 명령해요? 그가 형통하고 있다. 그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가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지금 다른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형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거기다 또 하나 단어를 더 붙이죠. 만사형통. 그냥 만사형통이에요. 만자에다가 액센트를 주죠. 그리고 굉장히 끌죠. 만사형통하게 해달라.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만사형통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함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 그를 노예가 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오해를 받게 하셨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 이 모든 삶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삶을 뭐라고 해요?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요셉의 만사 형통을 원하십니까? 아무도 하면 안 하죠. 여러분은 요셉의 만사 형통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소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사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 붉은 글씨로 해놨는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 삶의 모든 사건들을 주관해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손길을 전부 만사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형통을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의미로 기도하세요. 만사 형통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만일 그때 그런 일만 없었다면 하고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하죠. 과거에 묶여있죠. 자, 다시요.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걸 상처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내게 다 축복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에 집착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것이 충족이 되나요? 아무것도 충족이 안 돼요. 오히려 책임 전가에 빠져. 그 사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우린 변명에 빠지고 실패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요. 내가 요마형 요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꾸 대는 거지. 그것은 오히려 과거의 자신을 합리화하는 비겁한 짓이 되고 말아요.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아울러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불안 속에서 추측하지도 마시기를 축복을 해요. 사람들의 걱정의 90%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관한 것을 상상함으로 시작이 된대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요? 현재를 사시기를 축복을 해요. 자, 현재의 나는 누구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무도 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이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만을 생각해야지 돼요.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면 돼요. 결혼한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런 고민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몇 번 했어요.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남편하고 결혼을 안 하고 첫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사모님 대접받으며 잘 살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다 생각해봤던 사람들이죠. 남자들은 내가 내 아내하고 결혼을 안 하고 그때 그 여자랑 결혼했어요. 저는 손을 33번 봤거든요. 저는 얘기하는 게 그렇게 경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들 이런 꿈 꾸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야말로 꿈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짝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남편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너무 악질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악질을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무지갯빛 꿈을 꾸면 안 돼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3개월만 살면 정이 들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예뻐 보이는 사람도 3개월을 살고 나면 실증이 나요. 언제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에요. 누군가 그러죠. 목사님 같은 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랑이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살았으면 하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하고 살았어도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의사였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 가운데 의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친구가 정신과 의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는
그 친구가 진료하는 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한 환자를 의사 친구가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우울증 환자, 아주 극심한 우울증.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극심한 우울증 속에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한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결혼을 며칠 앞두고 그 여자가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대요. 그 충격 때문에 이 남자가 그런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병원에 다른 병실에 또 다른 남자가 입원을 했는데, 이거 띄우지 마세요. 미리 보면 재미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친구에게 또 물어봤대. 저 옆방에 있는 남자는 왜 이런 또 우울증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남자를 버리고 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너무 못살게 굴어서 우울증에 빠졌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이별해도 우울증에 걸렸고 만나서 살아도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데이트했던, 연애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지 마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막연한 기대나 후회에 사로잡혀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치유를 하고 있는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또는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낮은 자존감 속에 빠지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거 명확하게 하세요. 우리 진짜 부모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예요? 진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이 표현이 맞지 모를 텐데 맞지 않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못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아니, 거울 있으면 좀 스마트폰 펴서 거울 있나요? 거울 한번 펴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면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여러분을 향해서 당당하게 한번 외치세요. 야, 종류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각자 한번 지금 해보실래요? 자, 시작. 다시 입술을 다시 다 같이 자기 자신 시작.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은 가장 가치가 있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예수님이 내 값으로 치움을 당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의 가치는 값에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값으로 치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여러분 안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서 뭐라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끌어보면 얼마나 될까요? 그거보다 여러분이 더 가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천하하고도 안 바꾸신다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신앙하면 우리는 낮은 자존감에서 자동적으로 해방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배신을 당해 씻지 못할 상처를 받은 사람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분노와 배신감에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배신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건 나를 향한 설명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용서와 사랑과 인내를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우리 부부가 가장 힘들었던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몇 날 밤을 꼬박 세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몇 년 동안 날밤을 새면서, 그런데 어느 날 냉정하게 떠나가요. 근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용서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가 되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풀려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풀려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공부해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추구해 가야지 돼요.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만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필연적이고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사모하면 안 돼요. 나는 평안한 세계로 가고 싶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고난은 내게 반드시 있어요. 다양한 모습의 고난, 필연적으로 내게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고난 당할 때에 감당할 능력을 주신대요.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저는요, 이 피할 길을요, 그 고난에서 이렇게 딱 나를 건져가지고 그냥 잔잔한 호수로 옮기는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우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싹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양들만 있는 거기에다 톡 떨어뜨려가지고 목회하게 하는 줄로 기대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피할 길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피할 길을 정확하게 공부하기를 바라요.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피할 길이란 내가 맞는 환경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다. 저는 도망치려고 할 때가 참 많았어요. 내가 만난 문제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피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할 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고난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라. 이게 뭐라고요?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고난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고난은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신 피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는 게 피할 길이에요. 아, 그게 피할 길이에요. 제가 피할 길을 지금까지 잘못 알아서 엉뚱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그냥 혀를 끌끌 차셨는데 그 혀 차는 소리도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피할 길은 내가 직면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탁 집어가지고 그냥 편한 곳으로 옮겨놓는 게 피할 길이 아니에요. 거기서 고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여지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그게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누가 승리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승리한 거예요. 자, 순교를 각오하고 다 같이 시작.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피할 길입니다. 정리가 돼요?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모면하려고 그랬잖아요. 모면하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한 발로 쏘아붙이고 눈을 흘기고 돌을 던져서 내가 결국 그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선포하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함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에 괴로워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성숙의 계기로 삼으셔야지 돼요. 상처를 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채찍임을 잊지 마세요. 과거의 어려움들은 내 삶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로 원망하지 마세요.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거룩을 향한 성숙의 계기로 선용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고 마치고 세 구절만 읽고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육신의 무한으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공격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한번 교제할까요? 아파하지 마세요. 자, 다시요. 아파하지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세요.